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86페이지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1편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엔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엔 다양한 답이 나올 테지만 저는 이런 대답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은 아닌가라는 답을 해 보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속해 있는 시편 111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또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기자는 2절과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2절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11편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바다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 광활한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언정 이 정도쯤일 거라고 말을 하지 그 누구도 바다의 깊이와 그 광활한 우주의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와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주와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즉 우리의 생각과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을지언정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111편 2절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편 기자는 3절에서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나타냄에 있어서 존귀와 위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그 어미, 즉 위엄이라는 말은 당시 시대의 왕에게만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당시 왕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런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영광과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자신의 의가 나타내어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며 양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5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면 혹시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기억나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는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그 양식을 통하여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고, 또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셨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 또한 먹이심, 공급해 주심, 이것은요 당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할 때,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통하여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이 밖에도 시인은 4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 또한 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진실하심과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 또한 9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수 있냐 이것이죠. 이것은 2절 하반절에 답이 있는데요.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2절이 끝나는 그 2절 마지막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기리는 도다, 다 기리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즉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기리는 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단순히 기억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이 이해하지만 사실 이 기리는 도다라는 말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무엇이냐? 무언가를 추구하다 혹은 연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기리는 도다는 단순히 그냥 기억하는 정도, 그것을 넘어선 추구하다, 우리가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그렇기에 2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런 큰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 큰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연구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엇을 연구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편 111편 기자는요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를 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갔습니다. 단순히 그 순간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함을 통하여 111편 시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111편 기자는 단순히 한 분의 하나님, 즉 한 부류에서 하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 그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111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를 동시에 주는데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서 기리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매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 즉 세상의 것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삶.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돼요.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 것으로 우리의 지혜를 더욱더 쌓아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세상의 것을 덮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바뀌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래 있고 세상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위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세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의 잘못된 것에 맞서서 싸워 나아갈 수 있고 잘못된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 시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거부하지만 심지어 몇몇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아감을 멈춰버리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 이만큼 교만한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제 지혜로운 자의 삶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제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인데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색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10절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이 된다라고 그 이야기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삶, 즉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바칠 각오를 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것이죠.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존경스럽기 때문에 또한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주셨듯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삶, 그것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 시편 111편 기자는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모순이 되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실제의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외하는 삶, 또한 그 계명을 지키는 삶, 동시에 시편 111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편 111편 기자는 111편을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시작을 합니까?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111편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했고 마무리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시편 111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마지막 고백, 즉 말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삶이 바로 이 시편 111편 처음과 끝을 통하여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원히 계속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동시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어디에가 되었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이 되어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더욱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더욱더 널리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 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줄 걸 믿사오며 이번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성탄 아기 예수님 태어난 날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 그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껏 기뻐하는 그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연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정하신 데에 기도하십니다.